오늘 이 일부 예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라 그럴까요? 제목은 이미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전하고자 하는 또 함께 고백해보고 해보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그 주제를 여러분 이 마음속에 먼저 한번 딱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해 봅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2000여 년 전에 의료의 기술이 발달되거나 또는 이런 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곁에 두시면서 다니실 수 있었던 것은 병 고침의 사건이 가장 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을 고쳤다. 심지어 이제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오늘 이 시대에도 불치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의사가 유능하더라도 어디 가면 이게 병이 낫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모여 다니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 병 고치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당시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의 무리 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그 본문의 앞선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다. 아시는 것처럼 세리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로 이렇게 그 세금을 가져다 상납하는. 그런데 걷어들일 만큼의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데 항상 자기 주머니를 좀 챙기려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세금을 조금 더 이렇게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를 로마에 이렇게 바치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이 세리들이다라고 하면 마치 죄인 취급을 하고 그리고 세리라 그러면 그 옆에 가기도 꺼려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1절에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 말할 것도 없이 죄인들이라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딱 비추어서 너는 이걸 어겼고 너는 이렇게 됐고 너는 출신이 여기고 너는 이렇게 그래서 너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판명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병자들과 그의 가족들도 왔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또 그 무리 가운데 많은 이들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다. 그럼 이 세리와 죄인들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타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나는 저 사람들 많은데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들 곁에 못 갔던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저 세리들, 저 죄인들, 다른 출신들.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면 그 죄인들을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면 갔다 와서 자기의 손을 씻든지 눈을 씻든지 그 사람들하고 만났으면 옷을 털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마치 그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무슨 뭐 서커스단이나 약장수들이 오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내 옆에 누가 서 있는지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막 가서 바라보는 그것처럼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 곁에 가지 않았던 그리고 갈 수도 없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겠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언뜻 들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말이야 왜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있어?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이 말씀을 깊게 읽어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 같냐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공격하면서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 당신들 말이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여기 모였는데 이 예수가 당신들 옆에 있는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지 않고 그 사람들까지 놔두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당신 옆에 평소에는 오지 못할 세리, 평소에는 당신들 옆에 감히 올 수 없는 죄인, 이 사람들이 당신들 옆에 지금 이렇게 우하게 모여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 이 이야기는 이 무리를 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 당신은 죄인과 세리를 이렇게 놔둡니까? 그 예수만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또 뭐 병고침을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온 그 순간만큼은 자기 옆에 죄인이 있는지 자기 옆에 세리가 있는지 평소에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평소에는 내가 저 꺼려 했던 지금 그 사람들이 옆에 보이지 않고 그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이야기는 야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봐라. 니네 옆을 봐라. 야 평소에 옆에 올 수도 없었던 죄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로 그 무리를 아마도 이렇게 흩어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도 한편에 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교회로 놓고 보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마치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도 세워진 그 초대 교회에 한국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들에서 남자와 여자 뭐 유교 전통 사상에 의해서 남녀가 구별되고 양반과 그리고 중민 또 뭐 상민 이 사람들이 구분되어졌던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 비록 뭐 물론 그래도 막 양반과 쌍놈이 막 섞여 앉았지는 않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막 그냥 남자 여자 그렇게 앉지는 않았지만 가운데 그 옛날 한국의 초대교회 사진들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는 해놨지만 한 방 안에 남자와 여자 뭐 저 뒤에는 뭐 물론 뭐 그 이 앞쪽에 뭐 양반들 또는 뭐 이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적인 구별, 죄인, 세리, 내가 그리고 이 사람들과 옆에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깨닫지 않도록,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찬물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비유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어느 사람이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99마리,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있다가 한 마리가 길을 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나머지 99마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한 마리 양을 그냥 99마리나 있으니까 저 한 놈 그냥, 특히나 또 말 안 듣는 저 한 놈은 그냥 놔두고 에라 해도 지고 그냥 가자 해서 99마리를 데리고 갈 거냐? 그렇지 않고 한 마리, 비록 이 목동의 이야기를 듣지 않지만 그 길을 떠나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렵게 찾게 되면 5절에 보시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여기서 멈춰. 에이, 찾았다. 이놈의 자식 어디가 있어서 이 찾았다. 너 어깨에 딱 메고 오면서 이게 막 머리를 흔들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데리고 오면서 6절에 보면 그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잔치를 벌인다는 것에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가지고 나가서 실컷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이 탕자의 마음으로는 사실 고개 푹 숙이고 솔직히 들어와서 그냥 아버지 집에 이 노예처럼, 종처럼만 여겨줘도 이 집에서 밥만 먹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밖에 나갔다 다 쓰고 그냥 그렇게 하고 조용히 이렇게 죄인처럼 돌아온 탕자의 마음에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빨리 들어와 임마 해서 문 닫고 그냥 이 자식 한 번만 더 혼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탕자의 아버지도 뭘 했냐면 동네 잔치를 벌이죠. 소를 잡고 뭘 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여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머리 긋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그냥 자기 그 탕자의 마음은 그러고 싶었겠는데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이 양, 비록 양이 사람은 아니지만 이 양을 의인화,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99마리는 이 무리에 있는데 혼자 그냥 호기심에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길을 잃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목자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 한 마리 양을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집에 싹 오면서 99마리가 째려볼 거 아닙니까? 그 어딜 가가지고 한 번만 더 나가면, 그리고 아마도 새끼였을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양의 입장으로는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그 99마리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쏙 넣어놓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조용히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주인이 뭘 하냐면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이 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밖에 나가서 헤맸던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양을 데려와서 잔치를 벌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결국 다시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지금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우하게 모여있는 이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공격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네 옆에 누구 있나 봐라,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돼 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죄인 하나, 길 잃고 헤매는, 그리고 혼자 떨어져 나간 양 한 마리를 데려오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먼저 첫 번째 주님이 오신 것이라면, 두 번째 일은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변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서 깨끗한 옷 입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입술 벌려 성가대 뭐 이렇게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너 혼자 깨끗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네 옆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들,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99마리의 유대인으로 비유되는 이 99마리의 양, 이 양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안타까워 보이지만 또 우리 눈으로 볼 때도, 당시 사회적인 어떤 편견으로 봐도 세리와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곁에 가 있으니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사람들 옆에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구분해 주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난 저 사람이 오면 좀 불편해. 나는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이거 왠지 좀 이렇게 좀 불편해. 그 내 편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없는 곳에서 내가 뭐 예배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내가 잔치를 벌이니 너희들도 오라는 거죠. 말 안 듣고 떨어져 나갔던 그 탕자가 돌아왔으니 이 탕자를 막 욕하고, 저희 아버지 재산 다 가져다가 이런 나쁜 놈, 뭐 주변에서 욕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들도 오세요.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같이 잔치합시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곁에 가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깊은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2014년을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 노예. 이 뭐 중세 시대나 아니면 물론 뭐 그 근대 초기에,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흑인들이 끌려왔을 때 뭐 1900년도 초반까지 그때는 노예가 있었지만 요즘에 이 21세기 2014년 이럴 때에 무슨 노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노예라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노예인데, 근데 한국에서 최근에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의 뭐 염전 노예다. 이 염전이 뭡니까?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가두어 놓고 이렇게 소금을 만드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 그 몇 시간 가는 신안군이라고 하는 그 섬이,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에서 오늘 21세기에 염전 노예, 그 바닷물을 가둬놓고 소금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 요즘 젊은이들이 뭐 그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염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드냐면, 서울에 있는 용산역이나 서울역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어떤 이렇게 미국 말로 홈리스죠. 그 가출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을요 몰래 가가지고 좋은 일자리 줄 테니까, 또 그 내가 뭐 밥 3끼는 먹여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데려다가 목포에서 하룻밤 재우고, 또는 뭐 때로는 술을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사람에 약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해가지고 그 신안군에 있는 염전 사장들한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팔았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팔려간 사람들은 그 섬에서 완전히 갇혀가지고 하루 한 20시간 뭐 밖에 나가서 염전하는 일 말고 집에 돌아오면 무슨 뭐 물 주는 일, 또 뭐 짐승 밥 먹이는 일, 그렇게 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요 20년 동안 그 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지게 돼가지고 3년 된 이제 어떤 제 나이하고 똑같더라고요. 42살인가 된 사람이 이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인데 한 3년 전에 어떻게 해서 그곳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주인 몰래 편지를 써가지고 잠깐 머리 자르러 간다고 해서 머리 자르고 막 오면서 정신없이 우체국에 가서 우표 붙여가지고 자기 집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곳에 올 때 소금 사는 것처럼 해서 와서 나 좀 구해달라고. 이제 그 일이 알려져가지고 대통령까지도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전국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요. 전국에 370명의 노예가, 이 참 단어 표현이 그런데요. 2014년 오늘 우리 한국 땅에 370명의 노예 아닌 노예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만드는 염전에서 169명,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양식장,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키우는 곳에 37명, 장애인 시설에 한 20몇 명, 또 공사판에 한 13명.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은 뉴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넘어서 더 큰 문제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 섬 안에 파출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섬 안에 공중보건의사, 그러니까 의사인데 군대 가는 것 대신 그 보건소에 가서 일하는 많이 배운 의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파출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하는 그런 섬이라 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교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서 20년 동안 이 일을 시키고 저녁에 이 사람들이 주인 집에 같이 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밖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냉난방,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 없이 그냥 그 컨테이너 박스에 짐승처럼 그 안에 막 비료 싸놓고 이래가지고 그 카메라 기자가 가보니까 악취가 굉장하다는.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 근데 그곳에서 20년, 한 40 몇 살에 들어가가지고 60 몇 세가 될 때까지 자기를 처음에 샀던 주인이 죽고 그 아들이 염전 사장인데 자기를 이렇게 계속, 그리고 말은 늘 그러는 거죠. 돈을 줄 테니까 걱정 마라, 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 20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일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염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 사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요. 그 섬에 있는 염전 사장들의 아이들, 중학생인 아이들이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야, 이거 공부해서 뭐 해? 그냥 아버지 염전하는 그거나 내가 받아서 하면 되지. 야, 일할 사람이 없잖아. 야, 이거 하면 또 사오면 되지. 그러니까 이 중학생인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냥 자기네 염전밭에서 일하고 있는 저 어른들, 자기 아버지 뻘, 그 어른은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되는 노예고 돈 주고 사오면 되는 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러면 되지 뭐.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4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려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뉴스와 사건 사고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벌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진중하게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마음들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 말고 내 곁에 있는 타인들,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함부로 여기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하는 곳, 예수를 믿는 어떤 이 크리스찬, 이 안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아니 원래 저 밖에서 크리스찬을 공격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당신의 몸으로
온몸을 고생하면서 그를 데려오기를 누구 곁으로? 우리 곁으로. 왜? 우리가 99마리, 우리는 말 잘 듣고 이 양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 한 마리 말 안 듣고 떨어져 나간 그 양 때문에 목동이 고생해서 이 99마리의 양을 의인화시켜보면 이 화가 나 있을 수도 있는 우리들 곁으로, 크리스찬들 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잔치까지도 벌이면서 이 기쁜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와서 봐라. 결국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또 이 세상에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교회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에 가장 커다랗게 해야 될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차별하는, 즉 세리다, 죄인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 옆에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 사람들하고 밥도 먹지 말라 라고 그렇게 차별하는 그 사람들 곁에 오히려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을 7절에 있는 것처럼 99마리의 양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일은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더욱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죄인,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현대의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그것을 또 조금 더 나가보면 종교적인 또 타락적인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죄악 아닌 죄악으로 판결하는 일들이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곁에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전부 모여서 그냥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 소중한 그 순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야 정신 차리라고, 옆을 보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 무리를 흩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떠날 필요도 없고 네 옆에 죄인이 있다고, 네 옆에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 옆에 안티 크리스찬이 있다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내치거나 저버리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싫다고 떠나갔던, 내 말 안 듣고 떠나갔던 그 양이라도 내가 데려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너희는, 오늘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 하나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떤 사람 하나도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일을 놓고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무엇 때문에 이 사순절의 기간을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분명히 그렇게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땅에 곡식을 이렇게 벨 때 완전히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주울 때도 완전히 다 줍지 말고 몇 개는 좀 남겨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들,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타민족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민족은 공격의 대상이고 전쟁의 대상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라도 네가 이렇게 수확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다 남겨둬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 가운데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내 가정생활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 이웃, 또 주님께서 내 친척들,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혹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99마리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구분 없이 네가 한 마리든 네가 99마리의 양이 안에 들어가 있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100마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잔치를 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으로 고백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있는 이름들,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성장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말 한마디 생각 하나라도 사람을 함부로 여기거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타인을 대할 것인가,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 받아 안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